40장 하겠습니다. 40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겠습니다. 그
45번 하겠습니다. 45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위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오늘도 주님 존전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영광을 꾸리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이여 교동문을 다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입새가 주를 악마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사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아멘. 마음을 모두고 눈을 감고 회복의 기도를 다 같이 피안의 반주에 맞춰서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너무나 분주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 고집도 많았습니다. 미움도 많았고 시기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상처 허물을 다 내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과 내 육신을 깨끗하게 맑게 씻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주 은혜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육신도 약하고 감기에 걸린 분들도 있고 또 몸이 심히 연약해서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도 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 입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서 쌍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눈같이 양털같이 새로워지고 새 심령 새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어 또 한 주간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6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68장. 기도할 때에 양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아름다운 단풍 속에서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치유하시고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이 창궐하여 이를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도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시 회개합니다. 영육으로 부족하여 배운 대로 가르침받은 대로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저희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참소망과 진리를 찾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건강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며 성장하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마귀가 수시로 틈타서 저희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부추기고 서로 싸우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로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고 위대한 하나의 선을 이루고 온누리의 사랑이 퍼지고 주님 나라가 승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여기 임재하여 저희 예배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성령 감화 감동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우리 가스펠 종집 154번 내게 있는 향료값 찬양하겠습니다. 154번 1절 아닌데 내가 잘못했어. 내게 있는 향료값을 내게 있는 향료값 정신이 지금 올라가는 그걸 보고도 다르겠습니다. 어? 54. 그냥 54. 154가 그냥 54. 아우, 조금 많이 좀 정신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1절 3절.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에 뵙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금은 추수하는 계절, 특별히 추수가 이제 끝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거의 끝나고 있죠. 우리 가을 추수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여러분들과 살고 있는 저도 서울에서 살 때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하남, 강주, 이렇게 경기도뿐만 해도 농사 짓는 일을 종종 자주 뵐 수가 있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들을 늘 보고 이렇게 자랐는데 시골에서 사과나무에 빨간 사과가 달려있는 것, 감나무에 빨간 웅시가 달려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참 신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정말 화물할 정도로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사람의 양식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비, 추수의 원리는 너무너무 놀랍다, 신비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볼 깊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보면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의 원리가 법칙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나무 한 그루에 봄부터 이제 싹이 나가지고 가을까지 오는데 열매가 감나무도 수백 개가 열리고요. 한 나무에 사과도 수백 개가 열리고 벼는 여러분 벼 한 송이를 이렇게 심으면 한 송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벼 하나를 심으면 그게 알이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 이렇게 열리거든요. 보통 100 몇십 개 정도에서 200개 이렇게 열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이 신기하게 그래요. 우리 물고기도 새끼를 하나 알을 낳으면 수천 개의 알을 낳게 돼요. 뭐 어떤 수십만 알을 낳는다는 그런 큰 물고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추수의 원리는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추수를 해가지고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걸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추수 때는 늘 풍성하고 마음이 부자가 되잖아요. 이웃과 나누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똑같이 있는 말씀이 너는 나그네와 가부와 과를 돌보라. 그래서 추수밭에 가서 과일을 다 따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늘 풍족하게 주시면서 그걸 이웃과 꼭 나누라고 하는 것이 추수의 원리고 법칙인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와 있습니다. 봄과 여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달려오고 농부가 봄과 여름에 정말 땀 흘려서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땀을 아마 한 바켓은 흘렸을 거예요. 농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없을 만큼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여름에 새벽부터 나가가 저녁까지 그 논밭에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봐서 시골에서 아는데요. 막 바쁠 때는 새벽 3시, 4시에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일을 해요. 그리고 밤에도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바깥에서 그냥 들판에서 앉아서 밥을 갖다 주면 먹고 저녁에 들어오고 피곤하면 그냥 들판에 나무 밑에서 자요. 그게 농부의 삶이었던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봤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렇게 봄, 여름 수고를 많이 해도 가을에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수할 것이 없다면 그 농부는 허망한 거예요. 하늘을 그냥 큰 농사세요. 우리가 가끔 배추 농사나 이렇게 가을 농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트랙터로 막 갈아엎는 거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농부의 마음은 막 다 속이 다 타들어가요. 1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 너무 중년이 돼가지고 수확을 거둬도 소득이 안 나오니까 다 논을 갈아엎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자식을 갈아엎는다고 그렇게 농부들이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직접 어릴 때 농사를 직접 지어보진 않고 옆에서 걷어내는 일, 일손을 돕는 일을 많이 했는데 벼를 심으면 옆에서 그냥 장난치면서 벼를 심고 볕단 나르고 뭐 이런 어릴 때 그런 일들 했겠죠. 그들 집에는 시골에 감나무가 우리 집 뒷밭에 한 2,000평 정도의 감나무가 한 300그루를 아버지가 심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감나무가 소득이 별로 안 났었어요. 옛날에는 꽃감 같은 것들도 별로 그렇게 비싸게 파는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감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걸로 수확을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쯤 돼서 감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이거 필요 없다. 지금 같으면 이게 꽃감도 하니까 상당히 좋은데 제가 중학교 때쯤 했던 그쯤에 그 300그루를 거의 다 잘라버려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그냥 밭을 농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감나무에 늘 올라가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감나무에 늘 올라가가지고 감홍시 따고 이러는 것이 제 어떤 놀이였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가영이 셰리 감나무에 안 올라가 봤지? 감나무에 아주 저는 잘 올라갔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올라가는 게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사도 많이 변했습니다. 들판에 보면은 전부 기계로 다 농사 짓고 벼농사도 기계로 다 수확을 거두고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참 세상이 10년, 20년, 30년, 4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작은 텃밭에 상추도 심어보고 직접
직접 저도 처음으로 상추를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가지나무 같은 것도 심어보니까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부모님이 할 때보다도 제가 직접 심어가지고 싹이 나고 물을 계속 주면서 이제 상추가 다 자라가지고 상추를 뜯어서 먹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보람이 되고 기쁘더라고요. 야,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소득을 거둬서 먹어본다. 이런 것을 제가 예전에 양술이 있을 때 그렇게 직접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수학을 한다는 것, 추수한다는 것은 굉장한 보람과 가치가 있죠. 이 식물뿐만 아니에요. 사람 농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상급학교에 보내고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들어가고 고시에 합격을 하고 어쨌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그 보람과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 사람 농사도 그렇게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추수와 열매라는 것은 모든 삶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봐라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당시에 농사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 것이에요.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사람을 거둘 때가 됐다. 영적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 종말 때가 왔기 때문에 빨리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추수해야 된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모아야 된다.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농사지을 때 보면 못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겠죠.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지만 함께 즐거워요. 함께 기뻐요. 추수할 때가 되면 마음이 다 부자예요. 시골에 추수할 때가 되면 마음이 그렇게 부자예요. 넉넉해져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누어주고 땅콩을 캐서 이웃에게 좀 나누어주고 감을 따서 나누어주고 이제 풍족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오늘 36절에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영적으로 해석할 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여기서는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이제 전도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자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만 인류를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전 인류를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닌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기록해 다른 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전혀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탄생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 헤롯 왕이 나타나고 다른 복음서에 그런 것이 또 안 나타나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밤모섬에서 끝까지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외에 두 번째로 많이 기록한 그런 제자였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영적인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자에 대한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의 세상 끝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왔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빨리 추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골에도 보면 농사 때가 되면 너무 일손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추수 때는 이 부적갱이가 뭔가 하면은 옛날에 나무를 이렇게 부엌에서 뗐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뗄 때 이렇게 손을 잡고 불을 이렇게 지피는 걸 부적갱이라고 해요. 이게 추수 때는 부적갱이도 서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시골에 제가 어릴 때는 나중에 모르겠는데 추수 때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봄방학이 있는 것처럼 가을방학을 주는 거예요. 가을에 한 주간 동안 부모님을 도와라. 추수 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제 봄방학처럼 가을방학을 줘가지고 이제 추수하는 걸 더욱더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너무 바빠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도와야 되고 모든 일수를 도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2명씩 동네에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요청하라고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무 지금 추수할 것이 온 동네 사마리아 동네 가득 추수할 사람들이 가득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가 찾고 불러야 할 그런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 열매를 맺는 일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이 가을거디를 하면은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천국에 나 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과 형제자매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그 잔치에 영원히 사는 잔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 이제 100년 120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인데 모세도 120살까지밖에 못 살았는데 그 정도 살면 우리가 다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지도 승천하신 지도 약 한 2000년이 됐는데 우리 앞에 지나간 세월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역사가 기록한 시간도 3000년, 4000년, 5000년 정도 된다고 본다면 우리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또 살아갈 시간이 앞으로 한 100년 정도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간은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역사에 기록될 시간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영생에 대한 그런 생각도 영적인 관점에서 해야만 돼요. 반드시 해야만 돼요. 영생에 대한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최근에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50대 된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폐혈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될 때도 아주 멀었고 우리 가족들이나 목사님이나 자녀들이나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셨을까?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우리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유한한 것에 국한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추수, 영원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하여 이 추수 때를 잘 살아가는 추수의 기쁨을 얻으면서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항상 힘써라. 항상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다. 가을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옵니다. 가을 들판에 온갖 곡식이 가득 있는데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그대로 있다가 비가 오면 이제 썩어버리게 되고 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열매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일꾼을 사서 우리는 추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회복 있는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랬습니다만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 전도 못하게 문을 꽉 막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1년 동안 전도의 문에 딱 막혀가지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는 오히려 막 줄어드는 그런 1년 반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는 다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모두가 이렇게 함께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꼼짝도 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날개를 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적인 구원에 무엇보다도 우리 열심을 쏟아부어야 되겠다. 전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은 주님께서 명령 주신 명령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께서 추수 때가 지나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문을 닫기 전에 속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우리가 너무 바쁘고 나의 일이 바쁘고 가정 일이 바쁘지만 주님 자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기쁨은 사람을 다시 찾는 기쁨이고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고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영적으로 살아나요. 우리가 생명이 돌아오지 않고 교회가 그냥 안식처처럼 교회가 그냥 편안한 쉼의 그런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지금은 금방 좋다 좋은데 조금 시간 지나면 부패하고 썩게 되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펄펄 살아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겠죠. 우리 믿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면 생명을 살리는 엄마, 젖을 먹이는 엄마는 24시간 잠을 안 자도 정신을 바짝 차린 엄마, 아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아기를 키우지 않는 엄마는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잠만 잘 수도 있고 물론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시편 126편에 보면 추수하는 농부의 수고를 이렇게 말씀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열매를 거두는 날까지 때로 눈물도 흘리고 또 울면서 씨를 뿌리고 초봄에 들판에 이렇게 나가보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아주 약간 추울 때 이렇게 나가면 이슬이 풀에 있어가지고 이슬이 몸에 대이면 막 섬뜩섬뜩해요. 아주 싫어요.
정말 그 일하는 것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일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난 농사는 절대로 안 짓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울매시를 뿌려 나가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기법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는 것. 우리 교회를 다운 힘과 능력을 갖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단비 선교사를 우리 조금씩 돕고 있지만 뭐 나라 우리가 이름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C라는 나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 우리가 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참 전도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모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참으로 저를 교회에 전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계속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도 청년부가 있어서 그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그 생활이 참 재미있어서 신앙생활을 뭐 회의도 가지고 의문도 많이 가졌지만 방황도 많이 했지만 4년 동안 다니면서는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한 적이 없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군대 가서 하나님이 완전히 확 바뀌어 놓으시더라고요. 나는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강력하게 심어주시더라고요. 그 길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심어주.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신대원을 갈 수밖에 없구나. 군대를 졸업하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르고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사마리아를 지나시고 온 유대를 다녔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일생을 바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수많은 교회를 소아시아, 유럽의 지중해 세우시고 로마에 가서 순교했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추수하는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고, 빌립은 아시아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파르티아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안드레는 헬라 지방 파트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다데오는 파사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고,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죠. 다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해요.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 추수하는 기쁨을 이렇게 추수하는 기쁨을 순교로 그들은 감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매일 세상 일에 매여서 살면서 추수하는 기쁨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영적인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추수하는 기쁨, 열매 얻는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을 얻게 되면 나의 삶의 기쁨이 찾아오고 내 영적인 생명이 돌아오고 내 영적인 삶이 부요해지고 권능을 얻게 되죠. 우리 모두 회복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지 몰라요. 아마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제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훗날에 얼마나 큰 상급이 될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해요. 추수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이제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앞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때 추수하는 기쁨을 거두는 자나 보내는 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8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587장.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살아오고 달려온 것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결실을 통하여 이웃과 풍성함을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주의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코로나도 물러가고 이 땅에 평안도 돌아오고 우리의 기업과 산업이 잘되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상한 집사님 가정에 큰 은혜 주시고 어머니 요성 권사님 강건한 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전영태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며 또 주의 품 안에 돌아와서 함께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큰 아들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잉태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작은 아들 내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 만들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인 만도도 잘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철 집사님 가정에 우리 구경희 집사님 가정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강재 집사님 노후를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강재 집사님의 하는 모든 교육사에게 하나님께 큰 은혜 되게 능력과 권능 가지고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 앞에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구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유진원 양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권능을 주셔서 날마다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지역의 수많은 어린 심령들을 올바르게 잘 양육하는 믿음의 능력 있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엔이 앞길을 축복하시고 진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영역이 강건하며 믿음이 장성하며 앞길의 시온의 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언이도 지혜와 명철과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장인 장모님 더욱더 강건하며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광생 집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동산 시험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에 근원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한기태 집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노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호연 집사님 김원 집사님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만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CFPN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선교의 아름다운 센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혜리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장로님과 정명원 사님 조순영 사님 김명환 집사님 모두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영이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아빠 믿음이 돌아오고 성령이 충만하며 영육의 복이 넘치고 사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지수 진이 지윤이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엄마 아빠도 믿음과 또 마음이 문을 활짝 열어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며 주 앞에 나오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우리 신남미 선교사 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마를 카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장님과 온 식구들 강건하게 하시고 이 사업자가 더욱 번창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머니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강구한 우리들의 감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런 주제로 우리 이번에 처음으로 이웃 초청하기를 우리가 위해서 제가 조그만한 엽서를 많이 갖고 왔는데 내가 초청할 대상 이름을 쓰고 인사말 써가지고 한번 오늘 이번 주 중에 보내서 특별히 우리 아영이 아빠 다음 주에 모시고 오도록 해봐요. 알았지? 네. 우리 또 지수 지인이 엄마 아빠도 우리 한번 모시고 오도록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으면 주중에 만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동안 오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 해 동안 그동안은 전도의 문이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우리 가족별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1년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가족별로 저도 우리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신명이 셋인데 뭐 찬양을 하고 뭐 간증을 하든지 하고 우리 이 집사님, 강 집사님, 유 집사님, 양집 다 집집마다 찬양을 하든지 시를 쓰든지 율동을 하든지 막 이렇게 한번 집집마다 우리 제가 설교를 5분간 짧게 하더라도 다음 주에 설교는 짧게 이렇게 하더라도 순서를 이렇게 정말 감사를 해서 우리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도 다음 주는 모두가 올 때 과일 하나씩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과일로 하고 또 우리 다음 주 식사도 하고 과일도 같이 나누어 먹는 축제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감사의 축제를 하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세오경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강교사님하고 진짜 한번 상의해보고 이게 다 참여하면 그대로 쭉 진행하면 좋겠는데 100% 다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속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돼서
오경은 다 읽었어요. 대단하죠. 지난번에 신약 다 읽고 오경 다 읽었어요. 대단해. 다 읽은 분들은 다 읽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의논해 보면 좋겠고요. 식사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선정하고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을 나누어가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수수하는 기쁨을 찾도록 명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서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만복을 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일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